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제목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해.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나오신 어떤 새신자분이 이렇게 말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얼떨결에 인사는 이렇게 인사하고 뭐가요? 뭐가 대단한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나보고 대단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면 전도사이십니까? 근데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든지 교회 오래 다니는 집사님 그거 아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씁쓸한 거야. 제가 씁쓸한 거야. 내가 전도사인데 왜 전도는 도사가 아닐까. 은근히 열받는 거 있죠. 은근히. 그리고 나서도 이제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자,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늘 오는 반응 중에 이거예요. 면피하기 위해서 10중 90이야. 거의 대답이.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전도사님. 이거였어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많은 대답. 제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녀요. 이게 두 번째 2위 많은 대답. 전도 조금 전에도 임주영자하고 잠시 나눴지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가 없는데요. 다 교회 다녀요. 이런 친구가 많은 반면에 어떤 친구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소수 중에.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애가 자기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아끼는구나. 정말 찐친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만약 내 생각대로 전도가 다 된다면 전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마다 가득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 예수님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에 같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가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은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남겨두고 하늘나라 가셔야 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받아서
다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답답한 거죠. 불가능해요.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4절을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가서 무조건 전하라 가지고 나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그럼 그 기다리라는 게 뭘까? 약속하신 게 뭘까? 그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복음 전파, 전도는요, 인간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능력 갖고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님. 전도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 앞에 말한 이 제자들의 이런 가지가지 문제들이 해결될까? 맞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 오늘 본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이전의 제자와 성령 받은 다음의 제자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와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제자들의 상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이 권능이 뭘까요? 권능은요, 말을 좀 편하게 하면 하늘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 뭘까? 손을 딱 내면 레이저빔이 나가고, 말 한마디 하면 땅이 쫙쫙 갈라지고, 이런 거냐? 하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능력, 하늘의 능력, 권능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준비가 갖춰진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썰렁하죠? 말을 길게 설명하자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확신을 가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요. 실제로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자 그 능력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로마 군사들의 포로,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의 그 고소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발발 떨고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로마 귀족까지도 교회에서 크리스찬이 된 기록이 있어요. 로마의 귀족까지. 이게 사람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한 뒤에 180도 바뀌었어요. 뭐예요?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손을 주시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후에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한 명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다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답대.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도 목숨이 안 끊어졌을 뿐이지 순교와도 같아요. 담모섬이라는 그 유배지로 유배가 돼서 거기서 거의 인생 말년까지 거기에 갇혀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런 뒤집어진 180도 바뀌어진 제자들의 모습,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이들의 모습, 딱 이 차이예요. 복음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 확신.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전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게 생깁니다. 그게 하늘의 능력이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강할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변화시키기. 전도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행사처럼 치밀하게 시나리오 짜고 연출하고 기획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나가면 돼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준비하고 해도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소관이. 그럼 누구의? 성령님이 변하시죠.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역이라는 것을, 하시는 사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해야 돼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나는 그저 복음의 통로일 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중에 수영을 혹시 전문적으로 배워본 친구 있어요? 뭐 학원이나 아니면 센터나 이런 데 가고 수영 배우. 원규 수영 잘해? 못해? 하기는 하는데 배워보진 않았어? 그래?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한번 찍어봐. 수영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아? 잠수. 숨 쉬는 거. 아니면 팔 젓는 거 이거. 뭐 자유형 기준으로. 물에 뜨는 거. 제일 힘든 건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는 거. 저도 뭐 센터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중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를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수영 잘하는 선배들한테 이제 수영이라는 걸 처음 배워서 물에 뜨는 거를 막 가르쳐줘서 배워본 적인데 그렇게 배울 때 목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안 빠지려고 뜨기는 떠야 되겠고 빠지는 거는 무섭고 목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수련회 갔다 와서 목이 아파 파스를 막 며칠 동안 붙이고 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안 빠지려고 목 이렇게 빼갖고 물 받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물에 뜬다는 그 느낌이 딱 오니까 요령이 생기니까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목에 힘이 싹 빠지고 몸은 뜨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빠진 거예요. 제일 힘든 거는 뜨는 건데 그 뜬다는 말을 바꾸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물에 몸이 뜨려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면 엉덩이부터 시작해갖고 쏙 빠지고 뽀록 내려. 몸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이게 수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저는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거. 전도해야 되는 내용을 막 암기하는 거. 우리 작년부 주보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 이래갖고 일본 복음 이래갖고 막 한 칸이 적어놨잖아요. 맨 뒤에. 뭐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거를 막 암기해야 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나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잘 얘기하는 게 힘들까요? 설득하는 게? 아니요. 전도에서 제일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전도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힘 빼는 거예요. 어떻게 힘 빼는 거?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 전도만큼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에 확신을 들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 맡기면 힘이 빠져. 그렇게 하기까지가 우리가 참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영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 빼는 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대. 힘 빼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힘을 빼라 그런다고 빼진 않고 물에 깔아놨는데 살라고 힘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전도도 마찬가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내용을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잘 얘기를 해도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힘이 안 빠졌어요. 내가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전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게 힘 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전도의 자리를 성령님께 맡기는 게 힘 빼는 거예요. 전도는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힘을 빼려면. 성령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긴다? 그게 안 되는 거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님과 만나기까지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나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안 돼요. 먼저 친밀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기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맡기는 작업이 선행되어요. 그러면 그 이후 전도는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당장 나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전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우선돼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저는 정말 목회자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빈자리가 더 많잖아. 가득 차서 예배드리면 좋지. 그러나 전도에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끌어다 앉혀놓으면 되나? 그거다는 보리차는 그거 아니잖아. 그건 전도가 아니야. 단 한 영혼이 전도돼서 와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전도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비결이 뭐냐? 금방 말한 대로 힘을 빼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성령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여러분, 전도는 정말 귀해요.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면 먼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전도자가 되고 좋은 예배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라. 그게 성령님이라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지금 계신 게 성령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그 성령님을 발견하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겠어요. 인정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이게 100%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호흡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기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가르쳐. 근데 니체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또 있어. 그 기록에. 뭐라고 돼 있어?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는 왜 안 적어 놓는 거야, 교과서에? 이상하잖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팩트인데. 똑같이 기록에 적혀져 있는데 교과서에는 신은 죽었다. 니체. 그것만, 니체 그러면 전부 다 그것만 해보고 있어. 신은 죽었다. 웃기고 있네. 자기가 죽어갈 때 나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그건 안 적는 거야, 교과서에? 똑같이 니체가 나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제자들의 삶은 바뀌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뭐를 공부를 해서, 대표적인 아까 그림 봤죠?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엉엉 물었던 그 베드로의 스펙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베드로의 학벌을 아세요? 고기 잡는 게 다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고기 잡는 것만 전문이지 나머지는 다 무식쟁이야. 그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 왜 돌아왔을까? 제정신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못하는 시골 갈릴리 바다 총구석에 촌뜨기가 와갖고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3,000명이 돌아오냐?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수사학을 연구해가지고 막 말을 잘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과정 없었어요. 단 하나의 과정. 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 그 이후에 바뀌어진 거였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쫓아갔다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거부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로 설명이 되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 성령 받은 자의 변화. 예수님 잡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다 거짓말이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해 놓고 감옥에 넣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바뀌었지? 그래서 자기가 순교당하기까지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성령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 이후로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의 극명한 차이가 여기. 우리도요,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강구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로다. 자, 명문장이 많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구절구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을 강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나이가 적으면 안 될 거라고요. 평생 걸릴 거라고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유초동부에게 외치는 성구가 아니고 구호가 있어요. 이정옥 사모님 뭐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은 어리지 않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은 어리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성숙한 신앙은 그런 예가 있는데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를 만들어 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걸 선물해 주고요. 그때는 친구들이 교회에도 연락을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응답을 해서 기분도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음을 축복할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현이랑 박민서, 강채린 이 친구들을 제일 존경하고 싶은 친구들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보시라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거나 어디 간다고 예수님 왔다고 해서 안 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